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를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부터 읽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육찬준 선교사님 잠깐 안식일로 나오셨는데 오늘 모셔서 우리 예수만 보이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그래도 이렇게 축복의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교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첫째, 선교사가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가 부목사를 한 10여 년 하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하고 친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친해지니까 얘기를 한다고 솔직하게. 그 선교사가 뚱뚱하면 어떡하냐고 뒤에서 다하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식사 대접을 풀코스로 해주세요. 좀 덜 먹으면 왜 이렇게 몸이 허약하냐고 막 먹으라 그래. 이상해. 뚱뚱하다고 하면서 밥은 또 잘 사주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한 달여 좀 넘게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고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 또 쪄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라 그래. 아니 뭐 한국에 이렇게 좋은 거를 드시고 오셨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겠다. 좀 마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어때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뭐 우리 최익기 목사님 사역하는 목회하는데 이렇게 온다 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떨려요. 어제 뭔가를 준비해요. 보통 교회를 초대받아서 가면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설교는 늘 들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 하라 그래요? 선교 얘기만 하라 그래요. 엊그저께 연대 체프를 갔는데 거기는 설교도 하지 말고 뭔가 선교 얘기도 하지 말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교훈이 학생들에게 교훈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 교모식자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체 안 듣더라고요. 반응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렇게 웃자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도 이래가지고 요즘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 그런데 최익기 목사님은 저보고 선교 얘기하지 말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선교를 안 한 지도 오래되고 설교를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거를 좀 믹스해야 되겠다.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제가 선교지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어떤 하나의 경험을 간증식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거의 밤새다시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기록된 내 마음대로 하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딱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변화산,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고민도 많이 하고, 나도 저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은혜 받는 곳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변화산에서 본 사건은 우리가 그냥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구나, 혹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을 봤거나 하는 하나의 어떤 현상을 본 그 이상의 경험이거든요. 평생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들이 율법을 접하고 또 말씀을 접하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님을 알아봤는지는 안 나왔어요. 어쨌거나 모세분을 알아봤다고. 그 다음에 예언자의 큰 축인데, 구약이 이 율법을 이야기한 모세와 예언을, 이 두 축의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평생에 말씀으로만 듣고 그냥 얼마나, 그런데 그 두 분을 본 것도 너무너무 이 신앙의 경험에 대단한 일인데, 그 두 분이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본인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러한 경험은 내 신앙생활 평생에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경험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장소잖아요, 거기가. 놀라운 장소고.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첫사원. 그냥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다. 이거는 그냥 저도 그러겠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은혜를 받잖아요. 막 말씀이 막 뜨겁게 오면 은혜를 받아. 그럼 거기만 가려고 그래.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고 나서 온 교인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거길 데려가. 그럼 방언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받을 때까지 가라고. 왜 그러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 가면 은혜 받거든요. 우리 여동생이,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제가 6학년 정도 되고 여동생이 2살 터울인데, 그 친구가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 초등학생이지만 본인이 막 그 저보고 그 막 기도 말랄라 이러면서 기도하길래 가서 내가 야 너 뭐하냐 이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곳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곳을 사모하죠. 놀라운 말씀이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는 곳, 우리는 그것을 꿈을 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곳이 은혜의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 받았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사로 떠나고 나서 은혜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제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진짜 뭐 돌을 이따만한 거 있어도 벌떡, 그 초막 셋을 질 때는 뭐 벌떡 들어서 저쪽으로 던질 기분이거든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이쪽 뺨을 맞아도 이쪽 뺨을 댈 만한 그러한 기쁜, 그러한 감정이 있을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뭐 로마 병정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난 걱정 없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내가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하면서 소리가 나니까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납작 엎드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이 두려움, 어떠한 한 사건이 내게 탁 돌덩이 던지듯이 딱 떨어지면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도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저 믿음 없다고 맨날 야단치고 사표 3번 썼어요. 아유 내가 안 한다고. 그럼 다시 쓱 걷어가시고. 그 정도로 막 목사님 어떨 때는 막 저보고 막 믿음 없다고 막 야단도 치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그게 다 사실은 감사한 일인데, 그분이 암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주장했던 분이 이쪽에 암이 하나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요게 여기 붙으면 살고 여기 붙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같이 등산을 다녔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저 분당에 거기 산에 그 불곡산인가 무슨 그 산에 올라가 1시간 반을 저를 맨날 끌고 가요. 근데 뭐 항상 믿음 얘기하다가 가다 보면 시편을 막 애우시면서 가. 불안하니까.
거기다가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는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여호와는 창준이의 목자시니 창준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 암이라는 거 그 돌덩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그냥 믿음이 그동안 저보고 믿음 없다고 야단치던 그분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분이 회복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그 6개월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근데 다행히 암이 이쪽으로 탁 붙어가지고 탁 도려내니까 깨끗하게 나셨어요. 그리고 아직 64세셨는데 내가 목회를 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해버리셨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소리 하나 났다고 하늘에서 우당탕탕 한다고 해서 납작 착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탁 대시면서 오늘 말씀 보셨듯이 내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사실 무슨 얘기였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에 초막셋을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은혜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막 고백하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뭐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뭐 귀신을 내쫓았어요. 저도 아프리카에 40일 있는 동안 40년 안 못 보는 분 기도했는데 우연찮게 났거든요. 우연이라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우연찮게 딱 나가지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하다가 신학교 딱 복학하고 왔더니 중학교 때 백내장 걸려서 앞을 못 보는 친구에게 내가 그 사건을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2시간 혼자 하니까 안 나니까 옆에 있는 전도사 친한 전도사 불러가지고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날짜다 그러고 죄야 막 이러는데 안 나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 내 고통을 형님이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럼 그런 경험을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지.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딱 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첫째 한 말이 사실은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그러니까 지금 버터서 떨고 하니까 주의 말을 들으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뭘 하지 말아야 돼. 순종하려면 말씀에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사실 저에게 이제 제 인생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된 건데 두 번째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고 이제 다 구름도 사라지고 오직 그러니까 본인들이 늘 꿈꿔왔던 그 은혜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져 버리고 누구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했겠죠. 주의 말을 들으려니까 첫째는 두려워 말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고 두 번째는 저분이 무슨 말을 할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은혜의 시간들을 너희들과 보내자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 기울였을 거라고요. 주께서 뭐라고 하실지. 제 그냥 해석입니다.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 뒤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야 산에서 내려가자. 그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말은 어떤 말인지는 성경 안 냈지만 어쨌거나 내려가자 이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그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라면 뭐야 좀 전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근데 저 세상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 밥이 나와요. 뭐야? 그럼 밥은 좀 가끔 기적을 일으켜서 나오긴 하는데 그죠? 뭐가 없잖아요. 개척교회 해보세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야, 선교가 제일 편하구나. 요즘 세대는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겠죠. 내려가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 예수당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요세푸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교회사를 보면 그냥 하나 일부분이에요. 별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야 예수님 그러고 12제자 그러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수당 이 일부분이라고요. 이게. 별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무리 속에 섞여져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감말리엘 문화생이라든가 무슨 엄청난 무슨 이런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막 30대 뭐 이렇게. 그러니 그를 쫓으러 이 세상에 나가니 여기서는 은혜였는데 내려가니 본인들의 고단한 삶을 기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또 세상을
근데 진짜 내려가서 보니까 제자 9명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9명이 뭐 하고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려고 애를 썼잖아요. 막 저처럼 눈이 왔다가 4시간을 했을지 5시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뭘 해도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비난도 받고 뭐도 하고, 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걸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온 거야,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딱 보니까 이게 귀신이 안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당신은 했는데 왜 제자들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옆에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주께서 야단을 좀 치세요. 이 폐역한 세대 얘기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아. 이 3명의 제자가. 아니 9명 뭐 좋지, 아니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뭐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짜증을 낸 건지 아니면 정말 궁금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사건인데 이제 약간 얘기들이 다르긴 해요.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러고, 믿음의 기도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연고로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온 사람에게 너희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사표로 휙 뜨면서 밥맛 떨어진다고 확 이렇게 했거든요. 설교 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떨 때 말하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게 용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은혜를 받은 그곳에 있다가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려가자. 내려왔더니 9명의 자기의 동료들이 그 병자 하나를 못 고치고 애쓰고 있는데 주께서 야단치시고 한마디 하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말이야. 기도 외에는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 이게 오늘의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은혜는 물론 감동과 감정과 막 찬양할 때 막 이러고, 저도 뭐 찬양 인도도 해보고 뭐 다 해봤겠죠. 저도 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 무슨 뭐 이제 대학 다니기 전에 한 조이 선교의 리더 교육까지 다 받고, 뭐 고등학교 때는 하이 CCC도 해보고 뭘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선교 가기 전에. 그런 데는 은혜 받아요. 제가 예수전도단 그 미션 컨퍼런스 갔을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북한이 떠오르면서 신기한 경험이죠. 그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오 마이 갓, 갓이 쏘고 막 영어도 못하는 것이 막 저기 벽에다가 막 머리 받으면서 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 받는, 은혜,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이 은혜인데 본질이라 착각한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가서 말씀 듣고 막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나는 은혜라고 말하는. 제가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은혜는 뭐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그런데 오늘의 이 메시지의 사건은 주께서는 은혜 받는 그곳으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 감동이 있고 놀라운 경험이 있는 그곳에 두지 않고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내시겠어요? 진짜 은혜가 거기 있으니까. 은혜라는 개념이 저는 바뀌었어요. 은혜는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건 이제 간증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자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 예수가 하신 거.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곳이라고 한 그곳에 가면 있다 보면 이게 내가 한 게 된 거라니까. 그래서 진짜 감동과 감격과 내 경험이 아주 풍성한 그곳에 예수님이 빠지면 오히려 내게 독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렇게
제가 요즘 캄보디아 선교사 저도 모르게 맨날 누가 인사를 해요. 유명한 신선교사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나. 제가 최초가 많아요. 간지는 한 10몇 년인데 최초로 뭐를 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캄보디아 사람 파송하고 막 이런 거. 지금도 그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30주년이니까 한인 선교사의 30주년,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 이 기념이 올해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를 불러요. 지금도 뭐 포럼에 발제자로 나오라 그러고 뭐 하라. 한 번 했더니 이게 저는 아무튼 다 우리 또 원로 목사님께 다 먼저 원고를 보냈죠. 수정 받고.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게 선교는 우리 사역자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헌신해서 가는 거고 나는 사역자가 딴 나라 가니까 나는 일할 사람이 하나 빠지니까 못 가게 말리고 근데 외부에서는 잘 훈련시켜서 보낸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누구는 빠져요? 예수님이 싹 빠지고 누가 하는 거가 돼요? 내가 하는 거가 돼요. 내 힘으로가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면 이건 은혜의 전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 제 경험은. 또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하면 또 뭐 시키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뭐 자꾸 뭐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막 이러면은 요때가 진짜 은혜를 찾게 하는 하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해를 좀 이 내용의 이해를 좀 하시나요? 그럼 다행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요럴 때 이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면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아무리 풍성하고 저 전도사 시절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 착각했어요. 제가 진짜 설교 우리 목사님보다 잘하는 줄 알고. 정말 잘난 척 엄청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네 설교 잘해? 그러면 한번 설교해봐. 그래가지고 저희 노회 목사님들 노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오늘 내 대신 부목사가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다리가 덜덜덜덜덜 한번 해보라고. 죽수지역으로 제가 하겠어요. 다들 선배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하도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녹화해서 주신 분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요 너무 창피해. 목소리도 이상하고 내용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우리 집사람이 늘 말한 당신은 설교를 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못 듣겠다고 이 말이 맞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때는 뭐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구나. 이런 착각 속에 은혜입니다. 막 이러고 간증도 하고 말이죠. 근데 실상은 아닌데. 실상은 그렇게 칭찬할 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개떡 같은 설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짜 은혜를 안 받는 게 그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착각을 해요. 저희가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최익기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도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사님 몇 분 만났는데 설교 참 말씀 잘한다고. 안 들어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면 사실 고난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세상에 좀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 어려워요. 연대생들이 제가 선교사로 선 거 아니에요. 몇천 명이 있어요. 그러면 몇천 명이 있으면 그중에 적어도 10%에서 15%는 기독교인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숙소에서 연대 숙소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팻말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독교 동아리 IBF 예수전단 이 나열이 돼 있어요. 이거 외에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지 마시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대학 선교단체가 7, 8개, 뭐 9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대학 선교단체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목 실장님이 올라가셔서 찬송가를 불러도 안 불러요. 그 여쭤봤어요. 1부 드리고 3부까지 드렸는데 1부 드리고 왜 이렇게 찬송을 안 불러요? 그래. 자기도 이게 너무 화가 난대요.
적어도 10%, 15%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그런데 지금이 은혜 받을 시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고 팻말 두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 여러분의 가족, 이분들에게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 옛날보다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착하구나. 제가 어릴 때 그러면 아유 창준이 어디 가니? 교회 갑니다. 그러면 아유 착한 놈. 이렇게. 그래 열심히 다녀라. 스님이 그런다고. 스님이.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스님 저 교회 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다녀라. 교회 가면 착해진다. 이랬다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찬양을 마음껏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얘기를 해보면 아빠 찬양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찬양을 부르지 않는 분위기면 내가 찬양을 크게 하면 안 된대. 그게 예의래.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너 동성연애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싫어해도 그 사람에게 그걸 하면 이야기를 막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제가 동거 TV 무슨 뭐 결혼보다 동거인가 막 그거 보고 내가 기겁을 해서 우리 딸내미랑 야 요즘 세상 저건 아니다 그랬더니 아빠 옛날 사람 옆에서 그러고 있어. 옛날 사람 아유 옛날 사람 그래서 너는 그럼 동거를 지지해? 난 지지 절대 안 해. 나는 혼전 순결자야. 그런데 그들이 한다 해서 비난을 안 해.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인 거야. 이게 요즘 시대의 삶인 거야. 이거 딴 나라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야, 난 딴 나라 사람이냐? 그래도 넌 동거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라고 못 죽일 줄 아냐? 목사라고 못 죽일 줄 아냐? 이렇게. 전 그건 용납 안 해요. 진짜로 어릴 때서 그랬어요. 제대로 안 하면 나가라. 난 너희 아들, 딸 안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마음으로는 덜덜덜 떨면서.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는 그곳에만 머물러 하지 말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막 그 말씀을 갈급하고 좀 나도 위로받고 싶고 하겠죠. 받으세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의 론, 교회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이단만 아니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올 수 있고 죄인이 올 수 있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는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고 주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 가자. 근데 옛날 우리 배울 때는 신앙 배울 때는 이분법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는 거라 그래.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배울 때는요, 신앙을 배울 때 세상과 섞이면 우린 진다고 배운 것 같아. 자신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하면 그 믿음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최익기 목사님께서 서두에 기도하기 전에 읽은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말씀 아니겠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사랑을 그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할 것 없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걸 가르쳐야죠.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 우리 여기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두 친구가 예수를 함께 한다고 믿으면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아 미안하다. 아니 엄마 아빠 여기 계시냐?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엄마 아빠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 난 야 너는 막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니? 보세요. 내가 뭐가 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얘기해야 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두 눈 똑바로 보고 봤어야 된다니까요. 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지 그걸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요한 하나 남았는데 요한도 그것도 뭐 마리아를 부탁하니까 옆에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께서 옆에 있으니까 옆에서 있는 거지. 그 십자가상에서 요한은 좀 특별해서 아무튼 부탁하잖아요. 이제 어머니 보고 이제 아들이라고. 누군가에게 좀 위탁해야 돼. 예수님도 그 마리아를. 그러니까 요한에게 요한 하나만 있고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사실 봐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내니 두려워 마라. 이겨내시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80세, 90세,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하고 죽음만 바라보면 그거는 은혜의 사람이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더 나가셔야 돼. 사실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별거 없어요. 한 50몇 명. 아무튼 잘 세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전도할 대상자도 주시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전도할 힘도
주께서 달라 그래요. 주께서 주세요. 왜냐하면 말을 못했거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한 명만 데려오면 내년에 제가 혹시 이 자리에 쓰게 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되는 거죠. 그 100명이 또 은혜를 받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변화산의 감동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한 명만 그렇게 죽자 패는 거예요, 그냥. 얘는 예수를 안 믿으면 평생이 아니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잖아요. 선물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데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가 혹은 이웃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대리, 그러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쓰셔서 만약에 이 교회, 이 말씀으로 사는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짜증났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고 은혜 받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와서 더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 이러겠어요?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라 그래? 주께서.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러나 내가 뭐라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지.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서 매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 특히 청년부 담당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면요, 우리 자매들 특히 자기는 못생겼대. 그래서 그 모태솔로 한 번도 사귀어보지 않아? 남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도 지레짐작으로.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하긴 해요. 그 20대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당당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쁘기도 이쁘고 당당해. 그래서 제가 사랑했잖아요. 거기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로. 연애할 때 꽃다발 하나 안 줬다고요. 왜냐면 꽃다발 연애할 때 막 주고 선물 주고 생일 선물 주고 막 이러잖아요. 내 주변 친구들이 줬다고. 동기 목사들, 전도사들이. 나는 안 줬어요, 끝까지. 뭐라 그래도 결혼하고 줬잖아. 결혼하고 저기 트럭에서 5천 원 주고 저 양평에 가다 보니까 5천 원 그 신문지에 돌돌만 장미꽃 팔더라고요, 트럭에. 그거 딱 사가지고 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연애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만 원짜리 줘봤어요. 이게 뭐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 듣고 연애할 때도 좀 꽃도 주고 결혼할 때 꽃을 주면 더 금상첨화인데. 근데 그때 당당해, 당당. 나는 뭐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면 온다, 이렇게 온다. 그래서 제 별명이 날로 먹는 설교사예요. 목사들은 인복 있다 그래. 믿음이 하나도 없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러고. 늘 사람이 붙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전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선교 지금 13년 차인데 9년 차인가 10년 차쯤 됐을 때까지도 특히 9년 차 때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너무 막 마음도 아프고 상황도 막 후원이 다 끊기고 막 이랬어요. 그 교회가 막 제가 사랑하는 제2의 고향인 그 교회가 막 세계로 쪼개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냥 그쪽 바라보기가 싫다고 그래. 자기가 개척해놓고선 또 다 맡겨놓고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 다 은퇴해버렸거든요. 새로운 목사님이 새롭게 하세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 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어렵게 된 거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해. 그때도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평안할 때, 어느 날 아무 문제 없을 때 안개와 같이 푹 뭐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내가 느낌이 이게 뭐지? 저는 그때까지 한 10여 년까지 한 3, 4년 전까지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복한 줄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만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하다. 당신만 우리 가정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복했는데
그런데 뭐가 훅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상담 교사가 있었어요. 중학교 교사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좀 잠깐 만날래? 그래가지고 30분 만나고 밥 먹고 헤어졌어요. 나 힘들다는 얘기 조금 했더니 들어주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 가다가 이 친구가 아니 유 목사님이 한 번도 자기한테 힘들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조금 힘들다고 얘기한 건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검사하는 그걸 보내줬어요. 문항이 엄청 많고 뭐 몇 가지 하는데 시간 더 짜증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이 친구가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공원에서 만나서 한 3-4시간을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보고 지금 목사님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감이 이렇게. 그다음에 신체화가 왔고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이쪽 눈이 안 보였거든요. 갑자기. 지금은 조금 흐리긴 하지만 하여튼 황반변성 뭐 이런 거 막 컴퓨터 인터넷 찾아보니까 황반변성이래요. 근데 이거는 실명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또 쫄아가지고 막 다행히 황반변성 안쪽에 있는 안구가 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였대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게 부은 거래요. 신체화가 온 거예요. 이게 검사상으로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관계는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자니까 다 하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같이 그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상담사를 소개해 줬어요. 목사님이신 상담사를. 목사면서 상담을 하신 목회 상담하시는 분인데 나는 거절했어요. 목사는 싫다. 나도 목사지만 또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젊은 상담사에게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6회인가 10회를 이렇게 내 돈 주고 내 돈 내 상. 네? 4회쯤 하니까 이분이 나한테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상담. 이분이 저기 1급이 아니고 2급이래.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남의 마음을 읽고 이걸 상담하는 분은 좀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이구나. 싼 맛에 했는데 원래 6만 원인데 3만 원에 했거든요. 2급이래.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근데 그분에게 얻은 게 많아요. 몇 가지 이런 어떤 중요한 원칙들 한번 해보시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 달간 그 안개화 같은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해 안 가죠? 늘 행복한 분들은. 저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 왜 그러지. 잠도 안 잤어요. 잠을 못 자요. 계속 생각에 꼴을 해서. 그래서 제 몸무게가 17kg가 빠졌어요. 한 달 반 만에. 우리 와이프만 기뻐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걱정했어요. 갑자기 파니까 암 검사해봐라 뭐 해라.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를 하냐면 탄천을 도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한 2-3시간 저녁에도 답답하니까 나와서 돌고 어디 설교 부탁하면 너 거절하게 되고 그렇게 한 달 반. 근데 그때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지금 12시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뭔지를 얘기하려고 제 경험으로. 그래서 그때 우연찮게 만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조금 독특한 분이에요. 그 김포에서 나름 이제 이렇게 하여튼 되게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교회 자체를 자기를 본인 교회를 다른 여러 교회 개척 교회들한테 나눠주는 스타일. 그래서 뭐 한 건물에 막 7-8개 교회들이 오는 이분을 누가 이런 선교사가 그 제자가 우리 사역지에 왔었는데 이제 하여튼 골 때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본인이 골 때리니까 저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때 때마침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이분은 느낌으로 알더라고요. 문제가 있구나. 저보다 한참 선배 60대 좀 넘으신 분이니까 전화해서요. 되게 독특하신 분인데 딱 전화해서 지금 시간 있어요? 네 나와요. 그럼 나오면 우울증 걸렸다가 극복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2년 만에. 그것도 지금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분이 저를 만나고 본인이 선교사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형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그 교회 또 이렇게 이름이 같은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울증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했대요. 2년간. 그래서 회복이 된 얘기를 해요. 뭐 꽈배기를 만들어서 전도를 직접 하시고 뭐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를 제주도를 데려가셨어요. 그 두 분이. 처음에는 모든 비용을 주고 사모님하고 가실래요?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은 돈만 쓰실래요?
세 번째는 남자들끼리만 갈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끼리만 갑시다. 그래가지고 세 명이 가서 이제 막 몇 킬로씩 그 성산일출봉 거기 앞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극복하신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저보고 유 선교사님은 우울증이 아니래. 왜냐하면 선교 얘기만 하면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제가 막 계속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울증이 온 사람들은 떠들지를 않는데, 근데 이 본인이 생각하는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 가면 약은 줘주겠지만 우울감.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 9명이 전부 형제가 목사예요, 다.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님. 다른 저희 교단은 다르지만 그 부흥 1세대. 그분도 이름 얘기하니까 제가 들어본 분이고, 다 목사고 막내 60살이셔 그때 이분은 자살을 하려다가 극복해서 저를 만났어요. 수원으로 2박 3일간 둘이 그 최초 일본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서부터 해서 이게 선교사가 세운 교회를 돌면서, 이분은 너무 괴로우니까 죽어야 되겠다. 7개월을 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길에 이렇게 누웠대요. 그냥 밤에 죽으려고. 근데 차가 싹 피해가더래요. 좀 있다가 경찰이 오더래요. 경찰서에서 조속 꾸미는데 뭐 하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난 목사인데요. 그래. 목사님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갖고는 하늘나라로 못 가겠다 싶어서 오는 자동차에 뛰어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20대쯤 되는 초반 되는 사람이 몰다가 가까스로 피했겠죠. 뛰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려가지고 세상의 목사님이신데 그것도 60이 되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세상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쌍욕을 하더래요. 이분이. 그 마지막 얘기가 참 웃겼는데, 이래 돼지를 내면 네 혼자 돼지지 이러면서 누구까지도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인생 뭐 망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쌍욕을 엄청 해서 이분이 그때 그 쌍욕에 딱 삘이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쌍욕에도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구나. 우울증 걸린 분들은요 혼자 죽으려고 그래. 나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이상하게 그 부정적 사고가 생겨요. 무기력감과.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 말을 하루에 60번씩 했대요. 거의 막 거짓말 보태서 60번 일어나자마자 여보 미안해. 심지어는 사라져서 미안해. 사라져서 미안하단 말을 이상한 표현인데 하여튼 미안해. 이 우울감이 오면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게 안개와 같이 와가지고 저도 이게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근데 그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쌍욕을 듣고 깨달은 것이 죽으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와이프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카톡으로 시를 써서 보냈어요. 와이프에게. 우울증 오잖아요. 문장력이 좋아져요. 제가 우울증 왔을 때 카톡을 제자들한테 보냈더니 난리가 나서 책을 쓰시라고. 저도 그 시집을 보면서 이분이 그래서 1200 며칠 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문장력이니까 사모님이 여보 책으로 내봐. 그래서 시집 5집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쓰셔서 저한테 메일 보내요. 이분이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그걸 쓰세요. 그래가지고 시집 5권을 내서 회복한 분은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끝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울증은 회복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훅 올라온대. 그리고 그 2년 동안 회복됐던 그 큰 교회 목사님 그분 사표 내시고 이번에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내려갔대. 근데 저는 아직은 도지진 않았는데 저는 한 달 반 만에 이 우울증을 극복했어요. 완전하게 극복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 처음 만난 그분이 있죠. 소개 막 시켜주는 좀 괴짜인 목사님이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그 우울증 도진 목사들을 다시 소개했는데요. 다시 만나서 그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하래. 한참 선배님들인데 됐어요 목사님. 그래. 칼국수나 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 영상 하나만 보여주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같이 이따가 이 영상 끝나고 하고. 네. 그때
ចង់បានឆ្លងកាន់ដល់ពេលនេះព្រោះពេលវេលាដែលចង់ដល់ឆ្លងកាន់លោកនេះគឺមិនមែនជាធម្មជាតិទេគឺជាព្រះគុណសូមរារាឡើងពេលព្រឹកនេះអស់ស្ដងគុណនិងប្រអូននៃផ្កាមិនផលផ្លែតាមរដូវព្រោះពេលវេលានៃរដូវកាលបានផ្លាស់ប្ដូរគឺមិនមែនជាធម្មជាតិទេគឺជាព្រះគុណគឺជាព្រះគុណព្រះឡើងពីធំជាតិទេអ្វីគ្រប់យ៉ាងគឺព្រះគុណគឺជាព្រះគុណជាបណ្ដាខ្ញុំកាលមកហើយរស់នៅដីនេះតាំងពីកុមារភាពរហូតមកដល់ថ្ងៃនេះជីវិតដែលដងហាមហើយមានក្តីសុបិនគឺមិនមែនជាធម្មជាតិទេគឺជាព្រះគុណជីវិតដែលខ្ញុំរស់នៅជាកូននៃព្រះអង្គហើយថ្វាយបង្គំសរសើរព្រះអង្គនៅថ្ងៃនេះព្រះបរដែលខ្ញុំអាចបានផ្សំផ្សាយដំណឹងល្អគឺមិនមែនជាធម្មជាតិទេគឺជាព្រះគុណគឺជាព្រះគុណព្រះឡើងពីធម្មជាតិទេអ្វីគ្រប់យ៉ាងគឺព្រះគុណគឺជាព្រះគុណគឺជាព្រះគុណព្រះគុណព្រះគុណព្រះគុណព្រះគុណគ្មានព្រំដែនក្នុងជីវិតនៃខ្ញុំគ្មានអ្វីមួយមិនកើតឡើងពីធម្មជាតិទេមិនគ្រប់យ៉ាងគឺព្រះគុណគឺជាព្រះគុណ 요 영상이 제가 한참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한 달 한 반쯤 됐을 때 현지에 있는 우리 사역자가 뜬금없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뭐 제가 힘든지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잘 몰랐어요. 그냥 한두 번 들어봤나? 캄보디아 말로 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번안한 거예요, 본인들이. 한 달간 연습했답니다. 본인들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보여줬더라고. 막 뮤직비디오처럼 찍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찍어서 보낸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 그거 보고 한참 울었어요. 리마인드 결혼식 그게 최초라, 그러니까 최초가 많다 그랬잖아요. 현지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내서 선교사 결혼 20주년 리마인드 결혼식을 전통식으로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주마등 같이 오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회복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처음 그 초창기 때서부터 뭐 물론 이 지금 이걸 번안한 친구가 이제 한국말 잘하는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 친구는 저랑 8년,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부터 있던 친구는 아니고 대학생 학사에 들어와서 하는 친구예요. 원래 초창기 때서부터 했던, 그때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어디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보통들 많이 떠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면 떠나고 막 이렇게 안 떠나줬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캄보디아 나라를 세우는 이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오셨던 그 결정적인 주체자는 예수님이었다.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근본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왔다라는 그 믿음이 딱 주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쌍욕을 들은 게 아니고 저걸 본 거예요. 왜 그랬지? 내가 왜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잘나도 잘난 척할 수 없고 못나도 못났다 찌그러들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요. 이게 예언 아니겠어요? 누구나 죽어. 그런데 모두 1000년 살 것 같이 살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분들, 나이 드신 분을 제외하고는 없다고요. 그래도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가 나와 함께 동행했구나. 나와 함께 그래도 이 세상에 함께 세상을 향하여 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이거에 내가 그래도 같이 함께 했구나. 그 어떤 게 뭐 이렇게 뭐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이 은혜라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은혜라는 찬양을 한국 가사로 봤어요. 우리가 그때서야. 캄보디아 말로 이게 저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다 아시면? 제가 찬양을 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행복한 일과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예수였소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예수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은혜를 진짜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산의 그 우리가 기억했던 그 경험이 없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함께 죽었던 영혼을, 고통받았던 영혼을, 아파하는 영혼을, 외로워서 이제 그만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나가서 그를 일으키는 삶, 이게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그 삶이, 예수가 함께하는 그 삶이 참 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에 진짜 예수님이면 됩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 된다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돈이요 명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게 그분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면 됩니다라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와서 막 주여 외치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까? 그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로부터. 그러면 그 돈이 많아도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뭘 하고 학사학위를 받고, 저같이 공부 되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밑바닥이었다고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공부해요. 그것도 THM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못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공부를 이런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냥 주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장학금도 다 주고, 그게 다 예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뭘 괴로워하고 뭘 힘들어 하겠어요. 근데 진짜 괴로워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더라고요. 괴롭죠. 세상은 괴로워.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 보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보고, 남편이 우리 아버지 보고 맨날 저 십자가.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그때는요 십자가가 고난으로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고난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깊이면. 그건 십자가는 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기 다는 게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 맨날 목걸이로 달아. 그런데 내가 맨날 여기다가 매고 다니라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십자가만 달면 다른 게 아니라 매는 거지. 맨날 이러고 그냥. 십자가는요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십자가가 맨날 고난. 우리 아버지가 왜 십자가야? 평생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해야지. 그런다고요. 평생을 권사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엄마 안 듣, 이거 녹화되는 거 아니죠? 난리 나겠다.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다 모든 것 위에, 예수님만 정말 보이셔야 돼요. 그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넘어지고, 다윗도 저 지붕 위에서 얼마나 외로워가지고 막 꽉꽉 울잖아요. 왕이 됐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시편에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뭐 다윗처럼 살 거야 나는 막 이러죠. 그 좋은 것만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의 사건의 은혜만 기억하고 다윗처럼 산다 그러죠. 다윗의 인생을 내러티브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다 죽지. 다윗은 평생에 자기 손에 피만 묻혀가지고 자기의 소원인 성전 하나 못 세우고 간 사람 아니에요. 양보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멋있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은혜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름이 거론된 게 다윗이에요. 신구약 전체에. 근데 다윗의 인생은요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자식 죽었잖아요. 자기랑 반대해가지고, 그것도 머리가 나무에 껴가지고 죽었다는데, 그것도 그냥 부하의 칼에 찔려 죽었다는데, 다윗이 꽉꽉 울잖아요. 압살롬아 하면서.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인생 살려면 살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도 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더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야곱은 더잖아요. 자기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연조가 뭐 147년인가요? 우리 선조보다는 못하지만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먹에 있는 걸 바로 앞에 손을 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왕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안의 고백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합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했던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으로 사는 교회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살라 그러니까 여기는 1절 이거 다 이렇게 적어놓고 설마 적어놓고 그 뜻대로 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큰일 나요. 여기.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형제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거 써붙이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캄보디아로 좀 보내주세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사는 삶, 진짜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 죽어가는 정말 암담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작지만 작지 않은 공동체, 놀라운 공동체, 세상을 움직이는 공동체, 뭐 이런 거창한 말이 남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뭐 우리 최익기 목사님 특히 이렇게 목회하는 데 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원래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예요.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특히 우리 수정 사모님, 제 딸 같은 그런 우리 수정 사모님을 고생시키는 최 목사님 보면 반쯤 죽여놔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 함께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또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줄로 믿사오니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많은 주님의 몸된 사람들 늘 지켜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